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혜 위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고 또 영혼을 즐겁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0장은 총 32절의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절 한 절을 여러분에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해라, 해야 하느니라, 거의 명령조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잠언 10장의 한 절 한 절 있는 데는 단지 몇 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데에는 평생이 걸릴 수도 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한 절 한 절을 읽을 때는 쉽게 읽을 수 있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삶으로 드러나기는 참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한 절 한 절이 굉장히 무게감이 있고 정말 이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한다면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내야만 우리가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로운 자, 의로운 자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한 맥락으로 묶어 내기에는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각 단락마다 주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대비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이 대비라고 하는 것은 두 대상의 차이를 찾아내서 서로를 비교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만 봐도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대비하고 있죠. 공의와 불의에 대해서 또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대비를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좀 보시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한다. 또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는 아들이 누구인지 또 아버지를 근심케 하는 아들이가 누구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떠한 아들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죠. 그리고 그 선택 자체가 하나님께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선택된 것은 뭔가 뛰어났기 때문에, 뭔가 잘났기 때문에, 뭘 잘해서가 아니라 작고 미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가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기쁨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쁨이기보다는 하나님께 근심거리가 될 때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삼고 그 아들이 기쁨이 되기를 원했고 지혜로운 아들이 되기를 바랬는데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경우가 더 많았죠. 그러나 하나님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과의 약속을 지키시고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규례를 계속 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 이 잠언서에 보면 끊임없이 지금 구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 무엇을 해라 때로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이러한 율법과 규례와 규범을 보면서 이렇게 하라는 게 많은 건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많은 건지 참 힘들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말씀은 정작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녀였던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신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가 무엇이다? 너의 행복이다.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이거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다? 내 백성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그렇게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요, 이 대비의 말씀을 근거해서 이 불의한 자는 어떠한 자인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솔로몬은 불의의 재물을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불의한 재물이란 부정하게 획득한 재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얻어진 재물, 근데 그것이 지금 나에게 큰 이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해서라도 돈을 좀 쉽게 좀 많이 벌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나라에서 법을 지키려니 위법을 해도 걸려면 세금을 내는 것이 낫다라고 하면서 쉽게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또 한국에서 사업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법을 지키면서 세금 내면서 운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돌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러한 경영 문화 속에서 사업을 하시면 참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나도 좀 저렇게 법을 좀 어기고 낼 거 내지 않으면서 탈세도 하면서 이렇게 하면 나도 할 수 있는데 저들만 저렇게 하는 법이 있느냐라고 말하고 법을 어기기 쉽기 때문에 참 경영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삶의 진정한 의미, 그것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더 많은 재물을 쌓아 놓느냐가 아니라는 거죠. 너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잘 발견해야 한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먹었느니라. 그러니까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한답니다. 근데 이것은 지혜로운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지혜는요, 하늘에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런 지혜, 여호와를 경외할 때 임하는 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 불의한 자, 이 악인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또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고 각기 제 길로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처음을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대비로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인과 악인,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 그리고 공의와 불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없는 거의 차이입니다. 또 그들의 생각과 삶의 태도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계명과 훈계를 들으며 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걸음은 평안할 것이요 생명으로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너에게 행복으로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고 행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지혜가 우리에게 삶의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인으로,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일전 번제의 예물의 마음을 드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귀한 은혜를 주님 내리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자신과 가족들, 교회와 담임 목사님, 나라와 선교 지역을 위해서 시간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